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해던 날 굳세라. 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만 말씀들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임해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해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건강한 영과 육을 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또 주일 예배도 드리게 하시며 그 예배 중에 또 두 번째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또 믿음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랑하시는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가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유아 세례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교회에 자녀를 위해서 나왔다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변화되게도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고 감격의 회복과 예수님의 만남과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거두지 마시고 정말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의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군 장병들의 포장을 잘 맞춰서 이제 22사단을 제외하고서는 오늘 내일 다 그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장병들이 되게 하셔서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에 육체도 붙들어 주시지만 이 사랑의 또 편지와 선물들을 받을 때에 그 영혼도 만져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경험하며 회복하며 신앙이 약했던 자들은 그 신앙이 다시금 시작되는 역사, 또 믿음이 좋았던 형제들은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자부심을 더욱 느끼고 더 열심을 내는 은혜, 또 믿음이 전혀 없었던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을 소개받고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며 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역사를 감행하였사오니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정말 성경을 다 뺏어가지고 종이가 아까워 자기 집에 붙였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회심했던 그런 일꾼들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한창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기와 상황들을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또 잘 준비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 또 올해를 잘 준비하였다가 성전으로 이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겉과 속을 또 디테일하게 공사하면서 1, 2, 3월 잘 마무리하고 준공도 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어떻게 내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 잠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봄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배우자를 최고로 기뻐할 때 나도 가장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사랑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하고 반대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부정한 관계의 특징은 시작은 달달한데 그 이후는 비참한 것이 다가온다. 굉장히 이 쓰디쓴 그런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정말 칼이 나를 찌른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의 비참함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음녀와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뭐 남녀 동이 마찬가지겠죠. 모르는 사람, 내가 몰라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건 물론 결혼 이전의 이야기겠죠. 또한 음란한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나에게 성을 파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하시면서 나의 성도로 허락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지키라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나는 그 은혜의 빛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빛은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때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의 자리, 가벼운 인생의 자리에 있지 말라 말씀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잘 지키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 십계명 중에서 사실 또 어쩌면 7개에 관한 계명들, 또 부부의 정결과 성도의 존영을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정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결은 참는 거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결을 지키는 것은 참아야만 하는 인내의 길이 아니라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상대방을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이에요. 아유, 뭐 허벅지 찔러가면서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상대방을 기뻐하는 그 연합의 길이죠. 특히나 오늘은 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두 사람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건 정말 두 사람만의 기쁨입니다. 두 사람만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외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한국 부부들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유혹합니다. 남편들이 유혹 많이 받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 딴 데 가서 그래. 그러고 있는 겁니다. 50대 집사님들끼리 모이면 허심탄회하게 그 남성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성적으로 기갈해서 너무 힘든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하게 그런 말도 합니다. 제가 이 50이 돼서 혼자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하죠? 아내는 귀뚱도 안 들어주는데, 아내는 8시면 잡니다. 새벽기도 가겠다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남편들은 괴로워합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굉장히 에로스적인 표현을 하면서 아내를 기뻐하고 남편을 기뻐하라라는 그런 부부의 사랑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짜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데, 부부싸움하고 5년 전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각방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집 밖으로 그 물이 안 넘치겠습니까? 내게 아직도 기갈한 그 마음이 있는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했습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만 위하여서 자신을 허락하여 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면서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부부의 기쁨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내가 그 기쁨을 채워줄 때 내가 기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의 주제입니다. 부부의 기쁨은 상대방이 무엇이 기뻐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 기쁨을 채울 때 내가 기뻐집니다. 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 그것을 너무 몰라서 우리는 너무 아파하죠. 상대방은 정말 따뜻한 말을 원하는데 그 말을 안 해줘요.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결혼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헌신과 금전적인 성실함을 원한다면 그런 남편이 되어줘야죠. 아내가 원한다면 최선 다해서 내가 억만금 벌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갖고 오고 성실히 일하고 돌아와야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실은 엉망진창인 경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삶은 정말 성실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정한 경우, 그 아내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가벼운 스킨십도 원하는데 정말 이 집에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남편, 여러 가지 것들이요.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뭘 기뻐하는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숙제 물으십시오. 상대방이 뭘 기뻐하니? 여보, 당신은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잘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해.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격려와 인정하는 말 원하는 아내 남편 많습니다. 예, 함께하는 시간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칼퇴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다정한 스킨십, 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들, 부부만의 사랑의 관계, 예, 성관계, 예, 자주 가지십시오.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기갈하고 아내들은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사랑의 헌신을 베풀지 않아서 상대방이 기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막 신나게 놀다가 혹은 학교 갔다가 와서 저녁 6시에 도착했는데 나는 조금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고 나는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안 차려주실 것이냐고요. 나 배가 불러. 너도 배부르지? 씻고 자라. 큰일 날 소리죠. 아이들은 기갈하고 배고픕니다. 어쩌면 부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 주시고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남편이 김권사님하고 해결하고 오면 안 되는 이야기고 아내가 박 집사님하고 해결하고 오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허기를 챙겨서 식탁을 차리는 원리로서 사랑하여 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 기갈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최고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골랐고 내가 매료됐었고 내가 연애했고 내가 소개받고 여러 번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결혼 첫날 만났다. 막 그런 분 계십니까? 조선시대 쪽 결혼이었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했고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그를 품에 안았고 그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내 배우자를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 복됩니다. 자, 그러니 요즘 신조어처럼 등장한 단어인데요. 소시오패스 같은 비인격적인 가정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시오패스가 무엇이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인데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대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표현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다음과 같대요. 어떤 심리학자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잘 이용한대요.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요. 여기 가면 여기 맞게 거짓말, 저기 가면 저기 맞게 거짓말. 자신을 잘 위장하고 감정 조절이 뛰어나서 울어야 될 때 딱 울고 웃어야 될 때 울고 몰라야 될 때는 딱 모른 척하고 있대요.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한대요. 매우 계산적이래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답니다. 어릴 때에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한답니다. 곤충들을 잡아서 다리 하나씩 떼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쉽게 지루함을 느끼면서 가장 자극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런 것들을 행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번 잘못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도 순진한 사람이다. 나 그런 거 몰랐다.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능숙하게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예들이 많이 있었지만 소시오패스라는 그 특징을 줄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해 상대방 이용해요. 그럼 부부관계 이렇게 되면 파괴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의 인격 중요합니다.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까지 돌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 욕망에 대한 성취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애를 하든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하든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비참한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 이용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가 좋거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시고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인격을 고민하십시오.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예민하게 파악하시고 그가 나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것은 그의 인격이라는 것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해버리고 말 거야. 어불성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내게 지금 없다면 아직 그 관계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 욕망에 대한 성취로 연애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기뻐하는지 은밀하고 지혜롭게 확인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연애가 아닐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고민되시면 청년들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고민하시고 연애하셔서 이 귀한 청년부 40-50명대의 이 시대에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상처 입히는 그런 청년부의 조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기쁨을 기뻐할 때 배우자도 나도 가정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배우자도 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기쁨을 기뻐할 때 나의 배우자도 나 자신도 가정 안에서 진짜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은 오히려 두 사람의 노년에 더 크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너희 노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종종 성경을 인용하고 또 그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인고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노년의 부부에게서 발견되더라라는 거죠. 그 기억하시죠? 그 아내들 중에서 나는 아직 남편에게 여인으로서 대우받고 있다. 내 남편은 아직 나를 여자로 대한다는 여성들 손드시라고 했더니 100명 중에 20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 사회학자들이 아주 잔인하게도 그 20명의 남편들 전화번호를 따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내가 여자로 보이시느냐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중에 3명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신비로운 거죠. 17명은 연기를 잘했던지 속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100명 중에 진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인권 부부는 3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회학자들이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1000명쯤 조사해서 그 3명을 다 추려서 한 2, 30명을 모아놨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사회학자들의 추론컨대 신혼부부일 거라 생각했고 30대들일 거라 생각했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노년의 부부가 많더라. 두 번째, 상대방의 살아있음 자체를 기뻐하고 있더래요. 상대방이 뭘 벌어다 주고 뭘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 옆에 살아있어 주고 기뻐해 주고 고마워해 주는 것 자체를 아주 감사하더라. 그리고 이 부부의 특징은 서로가 유머러스한 대화를 많이 하더래요. 같이 웃고 울고 하더래요. 그리고 애교 섞인 말들, 애칭 불러주고 굉장히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전에 그 예화 하잖아요. 정말 싫어한대요. 80대 할아버지가 칠순 할머니 부르는 거, 70대 할머니. 우리 비둘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방에서 구구 그러고 나온다고. 싫어한다랍니다. 싫어. 이들 중에 한 부부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부부들 엊그저께 결혼한 그 부부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옆에서 두 분은 서로 어떻게 부르세요? 했더니 이렇게 자기라 그런대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여보라 그러시고 집에 가서는 자기도 하지 말고 우리 아내분한테 남편에게 오빠도 아니라고 빠 밑에다가 이응 붙이셔야 된다고 오빵 그렇게 부르라고 내가 그랬어요. 남자들 죽습니다. 그날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정말 여자들이요. 그 약간만 표정들이 제가 누나입니다라는 표정들이신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애교 섞인 것들. 그러니 우리가 아직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꼬부로 갈 남은 여생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합시다. 내 배우자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더라도 품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 내 배우자의 그 약점은 잘 안 고쳐집니다. 예, 그렇다도 하더라도 품고서 주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 다른 이의 배우자를 부러워하거나 마음에 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분들끼리 만나셨습니다. 배우자가 듣고 있는 자리든 아니면 없는 자리든지 타인에게 너무 쉽게 그 배우자의 흉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배우자도 또 다른 연약과 양점을 품고 자족하고 있는 중에 저 남편 진짜 좋아 보인다. 저 김권산인 남편 진짜 최고다. 아니요. 그 부부도 서로의 연약을 품고서 자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19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70대에도 계속돼야 됩니다. 80대에도 계속돼야 됩니다. 서로를 존대하십시오. 저희 부부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존대하려고 애씁니다. 존대하면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존댓말로 싸워보셨습니까? 싸우면 흥이 돋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세가 별로 없어서 금방 웃고 끝납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고 존대하시고 애칭을 부르시면 사랑하시고 길거리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시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자,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정결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 만족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막 열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마음 안을 정리하시면서 기쁨과 감사, 만족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을 더 기뻐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저희 처에게 그러셨다죠. 아우, 사모님 정말 좋은 신랑 만나셨어요. 우리 안에 많이 자족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배우자 기뻐하시고 자신의 아내 기뻐하시고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실한 그런 귀한 가정들을 잘 세워가시면서 제 아내에게 하실 칭찬을 남편에게 던져주십시오. 그게 정말 복됩니다. 여보를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난 너무 영광스러워 라고 말해주십시오. 눈만 속이면 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 앞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기뻐하실 수 있는 부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하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 반대대로 사십시오. 나의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나의 배우자를 기뻐하시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대하며 섬기는 귀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무엇이 지금 기갈한지를 잘 살펴주어서 또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돌봐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기갈한 것이 있다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갈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가정 다 되어서 정말 몹쓸 말이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손잡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말 무서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속지 마시고 가족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부부가 되고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군선교회 이제 물품들을 보내는 한 주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그런 귀한 선교의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지역 전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행사가 아니게 하시고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내 배우자를 더 칭찬하며 내 배우자를 기뻐하며 그의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기도하며 또 지혜롭게 언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또한 그런 건강한 연애도 일어나며 건강한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관계 안에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기쁨을 기뻐하고 또 가정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참 그런 인고 부부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